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크건 작건 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 내세에 대한 각자의 그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내세가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종교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가장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이 끝나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입국하기 위해서 서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게 되면 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조건과 자격에 따라 하나님 나라도 입국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 한 달 전에 독일 거주 비자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비자를 받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몇 개월 동안을 수속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증명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모든 서류는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일 서류나 그 증명이 미흡하면 절대로 거주 비자를 주지를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고 거주하는 것도 당연히 자격과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 문 앞에서 입국이 거절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방법,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입국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 영적으로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 니고데모는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율법의 학자이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학식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겠죠? 이런 그가 시골에서 자라고 직업이 목수였고
또 아무런 학력도 없고 집안 배경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청년 예수님을 밤에 은밀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왜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에 은밀히 찾아왔을까요? 그것을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는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문제의 답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매우 겸손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매우 상식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들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하면 예수님도 그에 걸맞는 인사를 니고데모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말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쩐 일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오셨는지요?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인사는커녕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부활해서 입고 갈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성경학자고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고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돼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기적을 많이 행하는 청년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천국에 입고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오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실한 성도들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방황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확신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늘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또 조그만 어려움이나 실패가 있거나 또 죄를 짓거나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그 순간에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어봐야 알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어릴 때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에 대한 거, 죽음 이후에 대한 거, 이것은 니고데모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는 필요가 없다.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세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 마음속에 내세와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에 대한 것, 이런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나중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거듭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역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성경 선생이고 종교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와 같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영이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난다는 이 단어인데, 이 거듭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이게 참 잘 모르는 말씀이었지만 요즘에는 불신자들도 이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대부분 거듭난다는 기본적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 이 말은요,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중생이에요. 중생.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말의 뜻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born again. 더 쉽게 하면 두 번째 태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태어나야, 다시 또 한 번 태어나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 태어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번 태어나고 또 두 번째 태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번의 태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태어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오게 되었죠. 아버지가 씨를 주고 어머니가 낳음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생명, 육체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 생명을 가지고 길면 100년, 짧으면 7, 80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어쨌든 태어나야 존재하게 되고 태어나야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첫 탄생으로 주어진 이 육체의 생명은 오직 이 땅에서만 살도록 주어진 것이고 이 땅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이 육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두 번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두 번째 가져야 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를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듯이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두 번째 우리를 낳을 그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낳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대단히 기분이 나빠하십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역정을 내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인데 도대체 누구를 또 아버지라고 부르느냐고 막 기분이 나빠하고 막 역정을 내죠. 아주 불효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제가 가르치던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두 번째 낳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낳으셨으니까 그분이 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가 주신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셔야 되고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두 번째 태어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 태어남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자, 8절을 보면 다시 태어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데 물과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물은 씻는 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를 하죠. 그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서 더러워진 몸을 씻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씻음을 말하거든요. 씻음. 목욕을 말해요. 성경에서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씻음과 목욕은 우리의 육체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정말 더럽게 만드는, 추하게 만드는, 냄새나게 만드는 그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 이 씻음,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이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돌아서려면 어떻게 하죠? 먼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정말 더러운 냄새나는 정말 타락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 다음에 고통하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죄의 길을 가던 그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회개하여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 없이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그분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어쩌다가 교회 문턱을 받고 교회를 왔다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씻고 죄로부터 깨끗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 아들이 이미 깨끗하게 됐대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죄 없는 깨끗한 자로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목욕을 하고 이태리 타월로 빡빡빡빡 문지른다고, 피가 나게 문지른다고 죄가 씻겨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리 독한 양잿물로 씻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덮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낼 때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 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덕지덕지 찌들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 순간 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살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기고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버지에게 씨가 있고 어머니에게 자궁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없다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위선됐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눈이 닫힌 까막눈처럼 마음이 닫힌 캄팍한 자로서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큰 죄의식이 없습니다. 옳지 않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다고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삽니다. 또 더 심한 경우는 죄를 짓고 살면서 자신도 죄를 짓고 살면서 정작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남의 허물과 잘못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양심이 굳어 있고 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죄의식도 없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내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교만하고 독한 죄인인지 알 수가 없고 결국 자기 발견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회개도 없고 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결과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와서 난민 사역을 하면서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나는 정말 악한 죄인이었다. 나는 그래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제 간증을 좀 했더니 한 아주머니가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죄인이라고 그런대요. 어떤 죄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는 제가 감옥에 들락거리는 흉악범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아주 독실한 이슬람 이 신자였는데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진짜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를 뭐 흉악범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내 자신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악한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하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죄를 보고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을 하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곡을 하며 용서와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정말 제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제 인상을 보고 정말 착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에게 전혀 피해를 안 주려고 했고 길도 사람들은 오른쪽 길로 달릴만 하고 신호등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됐습니다. 죄를 남보다 더 많이 짓고 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생각과 마음과 위선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죄에 찌들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 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을 하고 악해서 소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다 지켰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는 정말로 흠이 없이 율법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역사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람 낚는 어부,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처럼 죄를 알지 못해 죄가 없다고 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낳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고 죄를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었던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받아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신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호적인 생명책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나게 해달라고,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겸손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의 손을 베푸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낳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작은 죄를 지었다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평생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드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 속에 살던,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